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며 용납해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은혜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삶을, 복음적인 삶을,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부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나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은 하나님께서 실수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피성을 정하여 도망하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가 6곳을 도피성으로 선정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여는 히브리어 원어로 다바르이고 이르시되는 아마르입니다. 이 다바르와 아마르 이 말들은 둘 다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는 아마르는 풀어서 말하다, 이해하도록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아마르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에 와닿도록 깨닫도록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바르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명령, 선포의 뜻이 있습니다. 특히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쓰일 때 이것은 행위의 말씀, 사건을 일으키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곧 사건을 일으키고 역사이어서 빛이 있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말이 생명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역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는 다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행위를 일으키는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이 됩니다. 공허하게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여호수아의 사역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바르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아마르 하십니다. 권위로 말씀하고 명령하시되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오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건이 되지 못하고 그냥 말씀으로서만 그치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거룩해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사건이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성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이르, 그리고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의 히브리어 미클라트가 합쳐진 말로 피난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무분별한 피해 보복으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판단과 보호 아래 머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회막이 그들 백성의 공동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회막과 그 번제단으로 그 중심에 있는 곳으로 쉽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공의가 선포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낼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각 지파별로 기업을 받고 넓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회막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에 속한 실로라는 지역 한 곳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피해 보복자를 피해 그곳까지 도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살인을 한 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가나안 땅 6지역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파에 속해 있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닿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배려해 주신 것이지요. 도피성 제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지도자나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만을 위한 그런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실수로 죽여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도피성을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있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도 실수하여 넘어지는 죄 많은 사람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와 뜻을 같이 하면 내 편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너무도 쉽게 편하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이념,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로서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성도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은 도피성에 도망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도망하는 자는 성문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성문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 여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성문에서 하곤 했습니다. 또 성문에서 시장 활동 등이 이루어졌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자는 성문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건을 말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그가 도피성에 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장로들은 도피성에 온 자의 말을 듣고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를 받아주어서 그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도피성에 온 자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라면 오히려 그를 체포하여서 보복자에게 내어주고 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주다는 닫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사가르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의 뒤를 따라오는데 성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 안으로 피하지 못해서 보복자에게 보복을 당하게 되겠지요. 보복자의 손에 살인자를 내주지 말라라는 말은 성문을 열어놓음으로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받아주어서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자를 보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본래 미워함이 없이 실수로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당시의 그런 통념적인 사회적 정의와는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정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내 이빨을 3개 부러뜨렸으면 나도 상대의 이빨을 똑같이 3개 부러뜨리는 거예요. 상대가 내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나도 상대의 다리를 부러뜨려야 했습니다. 당시의 사회 정의는 피해자가 당한 만큼 보복하는 그 행위의 공정성, 그 공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행위 이전에 그의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중요시하지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상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그냥 이미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안에 내면, 동기,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절에 외적으로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수많은 규례와 전통들도 그들은 잘 지켜냈지요. 금식도 하고 시간마다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거룩한 생활의 모범이 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들은 겉으로 거룩하고 경건해 보였지만 그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행위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겉으로 보기에 좋은 그리스도인 있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되고 봉사하고 참 열심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혹시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 동기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에 기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겉으로도 건강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속마음도 중심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로 하여금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라라고 하신 것은 우선은 살인자를 쫓는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수로 살인한 자의 거주를 제한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근신하게 하는 데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도피성은 긍휼을 위한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공의를 위한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에만 생활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굉장히 힘든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여 서둘러 도피성에 도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친구들, 이웃들, 핸드폰도 없고 그 당시에 아무런 인사도 하지 못하고 급하게 살려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갈 수도 있죠. 그런데 도피성에 한번 들어갔다가 언제 나오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당시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내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또 실수로 살인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리를 활보하고. 그러면 피해자의 가족들, 피해자의 이웃들이 그를 볼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또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살인한 자의 주거를 도피성으로 제한함으로써 근신하도록 공의를 세워주신 것이지요. 7절부터 9절까지는 도피성으로 구별된 성읍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벳셀, 길르앗 라못, 골란 세 곳에 도피성이 있고 요단강 서편 게데스, 세겜, 헤브론 세 곳에 도피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이 동서로 정확하게 세 곳씩 총 6곳에 균등하게 나누어서 배치된 이유는 지파 간의 차별이 없이 모든 백성이 신속하게 접근하여서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 있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시하는 그림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죠. 죄 있는 자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는 점에서 도피성은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죄 지은 자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때 보호를 받게 된다는 점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구원을 얻는 그것과 비슷하지요. 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죄인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들이 자유케 된다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도피성은 우리 삶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과 또 이러한 점에서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 임시로 보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위해 희생하셨고 우리의 죄에서 영원히 자유케 하시는 분이 되시지요. 도피성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죄인이 도피성으로 달려가야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훈교회, 교회 학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학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로 청소년들로 그들이 예수 안에서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예훈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훈교회 친구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그 편지를 읽고 그들이 그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지만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들이 가진 겨자씨 같은 믿음이 그들의 삶 주변에서 역사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로 인하여서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가 피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 안에 살아감으로 항상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